시편 7편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우침이 없이 사람이 행한 그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매일 분노합니다. 사람은 또 이렇게 비율로 말하면 좀 못마땅한 분이 있을 수 있지만 99.9% 하나님의 재판을 받을 때 참 의롭다함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수로 말해도 그 악인들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 진노,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 손에 빠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의 분노하신다는 표현은 성경에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게 못마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정말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신을 찾아보시는 게 어떠신지. 네, 정말로. 평생에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를 다니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 이야기 나올 때마다 못마땅하다. 이분은 정말 제사할 다른 신을 찾아보시는 게 편하겠다. 그 마음이라도 복 있다 소리는 아니고 자기를 속이면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분노하고 다르게 분노합니다. 이 다르다는 건 질적인 얘기는 우리가 감히 할 이야기가 못 되고 양으로만 따져도 하나님은 훨씬 더 분노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분노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아주 크게 진노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불의에 대하여. 훨씬 더 많이 화를 낸다. 훨씬 더. 그러니까 알량한 도덕심을 가진 인간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 같으면 그렇게까지 안 할 텐데. 요 소리. 그런 말 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이잖아요. 나는 하나님같이 화 안 낼 텐데. 나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는 못해. 하나님 왜 그러신가 몰라. 그러면서도 자기 1,000원짜리 하나 손해볼 것 같으면 막 난리죠. 하나님의 이 분노하심에 대하여 에베소서 강의 때 지금 6달이나 됐을까요? 전한 기억이 있어요. 그 전에도 옛날에 했는데 다시 한번 마침 딱 분노라도 어느 정도 해야지. 요즘에 뭐가 있더라? 무슨 증후군 무슨 정신병이 있던데요. 분노 조절 장애? 진짜 웃기고 자빠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성질을 냈으면 그냥 화났다 하면 되는데 그걸 병으로 만들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처럼. 사람 죽이면 너는 살인자야 그래야 될 텐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병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예? 여러분 우리 지금 몇 사람 안 앉아 있는데 여기서 분노 조절 장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근데 만약에 누구를 뒤집혔어요. 진짜 성질 나서 그때 형을 줄이기 위해서 별의별 병을 다 갖다 붙입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막 정신병을 다니고 내가 알지 못했는데 MBTI의 결과 나는 사실 이런 성향이 있었던 사람이고 나는 사실 분노 조절이 있었고 평상시에 그럼 옆에 사람들이 이 집사님은 평소에 성질을 잘 이렇게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막 타노스에 그런 말 써주고 막 스스로 병자가 되거든요. 네? 아닙니다. 죄를 지었던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칩시다. 그 조절 장애를 가질 정도로 평시에 사람이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교육도 못 받았고
훈련해 본 적도 없고 참으라 소리 들어본 적도 없고 참으라 소리 참아야 한다는 생각도 안 해보고 살아온 거예요. 지난 세월을. 그것도 죄지. 나 같으면 그거를 깜빡이 집어넣을 죄라고 여기도 되겠네. 왜 인생을 그렇게 산 거예요 도대체. 그런 식으로 해서 타인에 대하여 작은 일에 엄청난 분노를 폭발해서 남을 해칠 정도의 잠재력을 갖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결국 그런 식으로 살아서 언젠가는 남을 해칠 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괜히 뚫레뚫레 쓰리빠 신고 길거리에 나왔다가 어디 한 놈 패 죽이려고 음약으로 차고져 다녔단 말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예비 모의하는 것도 죄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정도 되면 충분히 그 사람은 처벌받을 수 있는 정도라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많은 사람들이요 인간적인 분노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시적인 신들은 분노하고 최신의 신들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최신의 도덕성을 가진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고 민주시민, 세계시민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이익에는 옛날 사람보다 훨씬 더 참지 못하고 폭력을 쓰고 성질을 내면서 생각은 말하면 우리는 개화되고 교양 있는 시민들. 우리는 참을 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그런데 실제 이러한 범죄를 보면 옛날보다 훨씬 더 험한 못 배운 시대보다 더 못 배운 인간들이 드글드글한데 불안해서 댕길 수가 있어야죠. 요즘에 보셨죠? 선생님들이 밤에 옛날에는 다니면서 담배 피는 애들 너 이리 와. 이 새끼 담배 끊어야지. 머리 이거 뭐야? 너 밤에 어디 돌아다니?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데도 없지만 한 번 했다 하면 애들이 더 난리죠.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을 진짜 뭐가 더 좋아졌단 말인가요? 정말 뭐가 더 좋아졌단 말이에요. 농담이 아니고 제가 2011년에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설교 그랬다니까요. 핸드폰 들고 가장 기초적인 예의 범절도 배우지 못한 놈들, 어른들한테 건방지게 침칙 뱉으면서 말하는 놈들. 옛날에는 뭐 또 남녀차별이라고 말하든지 말든지 난 할 거예요. 여자들이 담배를 피우면 다 숨어서 폈는데 우리 대학교 다닐 때는요. 대학생들 밖에 없는데도 남학생들 앞에서 여학생들 담배 피우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어요. 예. 남자들한테 형 하는 여자 정도 아니면 대놓고 안 피웠어요. 다 나무 뒤에서 숨어서 폈어요. 여자들은. 근데 한 십몇 년 지나니까 뭐 길거리에서 그냥 뭐 아무나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했던 말이죠. 너희가 어른 되면 너희 지금 젊지 나중에 너희들이 흰머리 날 때쯤 되면 어떤 세상이 오냐. 너 밖에도 못 나가. 젊은 애들이 어디 노인들이 걸어다닌다고 그 자체로 때리고 멸시해서 나가지도 못할 거야. 아우 제가 15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왜요? 악이 계속 더해지기 때문이에요. 처처의 악인이 횡행하는도다. 악인만 싸돌아다니니까 무서워서 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말하면 동시에 이때 의인이 잠잠하니 그랬어요. and 지혜자가 없으니 그랬어요. 선생이 없고 모범자가 없고 바르게 말하는 자는 없고 용기 있어 그걸 표현한 자가 없으니 악인들이 계속 넘쳐나서 나중에는 사자와 호랑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서워서 문 열고 빼꼼히 보다가 안 되겠다고 못 나간다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 주제에 뭐라요? 신론을 얘기할 때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너무 노가 많고 옛날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다 보니까 옛날 사고방식에 젖어가지고 신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성질 잘 내는 신을 만들고 무자비하고 잔인한 신을 만들어냈다고. 진짜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자, 너 같은 놈들 하나님이 참아서 지금 불로 안 세린 거를 감사해야지. 옛날 같으면 확 그냥.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요즘 시대는 분노와 폭력 자체를 혐오하면서도 어느 때보다도 분노와 폭력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잔인하게 그걸 행하는 시대입니다. 인신매매라는 게 옛날에도 있었지만 그건
지금같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진노한다. 근데요, 왜 이 개념을 친하냐면요, 하나님이 사자나 호랑이한테 진노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한테 진노하기 때문에. 즉 나를 향하여 진노하니까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악한 자로 만드는 거죠. 주인이 와서 그랬거든요. 이거 달란트 받았지, 갖고 와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가 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주인을 나쁘게 만들었다. 주인을 나쁘게. 당신은 흩트지도 않고 모으는 인간이고 뿌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이라. 아, 내가 이 한 달란트 받았고 일하다가 혹시 이거 손해보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내가 숨겨놨다고. 그래서 주인이 뭐냐, 네가 나를 그런 인간으로 봤냐? 그러면은 그렇게 못된 인간 같으면 너 원금 그대로 갖고 오면 그건 잘했다고 칭찬할 것 같냐? 내가 그렇게 못된 주인이면 이 새끼 이거 뭐라도 이득을 갖고 와야 내가 받아줄 거 아니야, 네 말대로 한다면. 은행에 넣고 이자라도 갖고 와야지. 근데 그거를 숨겨놨다 그대로 갖고 왔어. 나를 그렇게 나쁜 주인으로 봤는데 네 말대로 해줄게. 나는 나빠 그래. 너 이 새끼 내놔. 그리고 바깥에 던져버렸어. 이 시대 사람들이 그런다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나쁜 하나님을 만들어버렸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심판은 또 안 무섭게 받으려고. 심판 없다고. 이게 모순이잖아요. 어? 하나님이 바로 그런 인간들한테 진노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데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섭게 또 심판 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그 다음에 애굽. 뭐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은 당연하고요. 개인으로 볼까요? 이제 고라, 사울 집안이요. 아합, 벨사살 왕, 바벨론에. 하나님이 얼마나 화내냐. 므낫세 행위와 그 피 흘린 죄에 대하여 갚겠다 그랬어요. 성경 끝으로 가보면 음녀 바벨론, 성도의 핏잔을 들고 깔깔대고 웃는 이 더러운 여자를 하나님이요 하루아침에 불로 내려버린다 그랬어요. 딱 1시 아니면 족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개인적인 소위 인간적인 시기나 욕심으로 분노하시냐? 절대 아닙니다. 감정적 폭발이 아니에요. 불의에 대한 속성적 반응.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런 불의에 화를 안 내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신약에 보면요, 무서운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하여 요한 세례자라고. 네. 세례 요한이라고. 갑자기 희한한 옷 입고 나타나더니 생긴 거 꾀죄죄하게 막 사방에 떼국물이 질질 흐르는데 소리는 그냥 지르면 그냥 산이 무너져 낼 것.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네. 그러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 보고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 우리가 언제 봤다고. 요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딱 자르려고 이제 이렇게요. 간호해 보는 거야. 하나, 둘, 셋 하기 직전이라는 거야. 무섭죠? 좋은 열매 안 맺으면 바로 끊어버립니다. 거기서 끝났냐? 나보다 더 무서운 분이 오신다 또 그랬어요. 아니 이보다 더 험악한 인간이 온다고? 그 말은 손에 타작마당에 키를 들고 계시는데 너희를 싹 바람 불 때 까불러 볼 것이다. 쑥 올렸다가 받고 쑥 올렸다가 받을 때 쑥 올렸을 때 바람에 날려가는 쭉정이들은 다 모아 불러 태우시는 분이시라.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그분의 한국식으로 발뒤꿈치 때만도 못한다 이랬어요. 그러면 그분은 얼마나 진노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진노 이야기잖아요. 진노 이야기. 불로 또 세례를 준대요. 예. 그가 나는 그러니까 뭐냐면 진노하는데 불의에 대해 진노하잖아요. 그러면 의로 바꾸고 싶잖아요. 그래서 의로 바꾸고 싶어서 나 세례 요한은 물 세례 정도 주는데 이분은 얼마나 그 마음이 뜨거운지 그냥
불로 너희를 확 담가버린다는 거예요. 불에다가 불로 세례를 주는. 그렇게 무지막지한 분이 누구냐 했더니 구약에 말하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는 이런 분이라고 첫 번째 메시아 증거자 사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첫 번째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구약에서 읽어오고 기다리는 메시아에 대해서 내가 첫 번째로 설명하는데 가장 먼저 들어야 될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 그분은 불로 세례를 주고 아기는 쭉정이 결을 모아고 불에 던지는 농부처럼 그렇게 갖다 태워버리는 분이다. 이게 첫 번째로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를 이렇게 배웠다고요. 이렇게. 제가 가장 이 불만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보세요. 하나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그런 케이스들이 더 적지 않으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대형 집회를 갔어요. 근데 이 대형 집회에서 예배하고 또 뭐 강의 듣고 하다가 소그룹 모임을 하라 그래요. 한 8, 9, 10명씩 이렇게 모이잖아요. 동그랗게. 서로 이제 잘 몰라요. 그 약간의 어색함, 그러나 좀 설렘, 뭔가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의 어떤 기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각자의 삶을 얘기하면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누군가로부터 뭐 조언도 좀 듣고 뭐 그런 자리에 뭐 되게 물론 자기가 처음 본 사람들한테 자기를 다 까발려 보이려는 의무가 있다거나 뭐 나의 부끄러운 것만 얘기한다는 책임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은 어느 정도 기독교에 나면 들으면 소위 은혜가 좀 될 만한 은혜빨이 좀 미칠 만한 얘기를 하나씩 준비합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그리고 우리가 평시 들은 기독교는 사랑이요, 위로의 하나님이요, 평화의 종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남들에게 뭘 기대하냐면 위로라는 결론, 나를 향하여 위로라는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 준비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으면 상대가 나를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뭔가 위로해 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얘기 나눕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얘기 뭐 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얘기하면 여기서는 아 그랬군요. 아 자매님은 이러셨군요. 아 형제님 그렇게 사셨군요. 마음 아팠겠다. 우리 하나님 뭐 이러고 다 결론이 나와요. 되게. 나 진짜 메스껍고 그냥 속이 니글니글해가지고 예를 하나 들을게요. 어떤 처녀 자매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남자친구들을 좀 사귀었는데요. 사실 지금은 싱글이고요. 어디 좋은 남자 있으면 소개시켜주세요. 이렇게 약간 우스개도 해요. 하면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 남자들이 좋다 하다가 얼마 후에는 뭐 이러저런 이유로 떠나더라고요. 이래가면서 그래서 제가 참 상처를 많이 받았고요. 사실은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래가면서 제가 한 번은 원치 않는 임신을 했어요. 우와 젊은 애답다 막 그런 것까지 얘기하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저는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옆에 있는 막 여자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막 괜히 막 안아주라고 뭐 자매님 막 이러면서 막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막 악어의 눈물인지 종달새의 눈물인지 한 번씩 이렇게 뚝뚝 흘린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구하면서 기도합시다. 진짜 대글빵을 화나시 확 쳐버려. 여러분 봐보세요. 거기서 말입니다. 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 정도 얘기를 했다면 했다 치고요. 그 정도 얘기를 했다. 보통 그런 얘기 잘 안 하지만 그래 했다 치면 그 자매는 뭘 기대해요? 위로를 기대하죠. 누가 나를 정죄하길 기대하겠어요? 근데요, 진짜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런다니까요. 누가 나를 때려주기를 바란다고요. 내가 비슷한 경험을 해봐서 그래요. 진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말입니다. 누가 나를 말로 쳐주기를 바랬어요, 나는. 말로 쳐주기를. 제 친구가 저한테 말로 쳐줬어요. 고맙다 그랬어요.
2살 어린 후배가 말로 쳐줬어요. 너무 기뻤어요. 시원하고. 근데 하나님은 뭐 다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하나 위로가 안 되고 듣고 싶지 않았어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거예요. 네? 아니라면요. 아, 역시 효과 좋았어. 이제 누가 나를 뭐라 하니. 저기들 입으로 다 위로해놓고 뭐 하나님의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막 해놓고. 네? 근데 사실은 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야죠. 그 모임에 한인관 목사가 있었어요. 자매님, 그건 위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입니다. 그러면서 몇 마디 아주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를 했어요. 눈물이 쏙 들어갔겠죠. 옆에 사람들이 차마 아니라고 말은 못하고 침을 꿀꿀꿀꿀 삼면서 이제 살면서 눈을 감면서 이렇게 하면서 떠면서 이러고 있다가 자 분위기가 좀 묘하게 됐죠. 사실 이런 데서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지금 이래야 되는데 이런 건 없고 그냥 이 좋은 분위기를 목사라고 말이야 또 의로운 척 한다고 깨가지고 막 라고 그 모임 후에 서로 얼굴 보기가 어정쩡하고 어색해졌어 오히려. 다른 데는 위로 사랑 이걸로 결론 낸 조들은 전부 다 서로 막 그 다음에 막 형제님 막 악수하면서 막 밥도 같이 먹는데 여기는 영 어색해가지고 속으로 저 목사님 신고하는 교회 성도들은 겁나 피곤하겠다 막 이러고 있다고.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 오기 힘들겠죠. 그러니까요. 독사의 새끼란 말 한마디 안 했는데 이렇게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요한이 뭐라 그랬다고요?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느냐. 당신이 뭘 하는데 우리한테 그렇다는 소리를 해요. 근데 세례받겠다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왔어요. 왜요? 다 위로해주고 다 칭찬해주고 다 괜찮다고 하고 그래서 살다 보니까 영적으로 숨이 막혀 죽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혀를 뚫는다. 혈 체해가지고 이렇게 꽉 막히고 먹어도 안 들어가고 피도 안 타고 얼굴은 하얘지고 숨도 못 쉬겠고 뻥 뚫어줘야죠. 몸이 그렇게 막혀 있으면 죽겠다고 누가 좀 등을 세게 쳐서라도 뚫어지길 바란대. 대침을 박아서라도 뚫어주길 바라면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막혀갖고 진짜 이거는 지옥으로 뽀글뽀글 가라앉고 있는데 주님의 손이 들어와서 쭉 잡아 끄집어내는 거예요. 바라지 않아요. 우리가 말입니다. 그림으로 말하자면 말입니다. 이 침을 뚫는 정도 아니고 창으로 배를 뚫어볼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야 사는 경우가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다윗을 보시라고. 다윗을. 아들이 넷이 죽었어요. 다윗 죄 때문에. 아들 넷이 죽었다고요. 아들 넷이. 자기 죄로. 살아생전에 아들 넷이 죽었다. 모르시 아도니아는 죽은 다음에 죽었는지 하여튼 최소 셋 이상이 다윗 살아있을 때 죽었어요.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창을 던졌더니 배를 뚫고 나가버릴 정도. 성경에 묘사하더니 딱 그 장면. 이렇게 팍 뚫려가지고 온갖 썩은 피가 다 터져 나올 정도가 돼야지. 어디서 바늘자국 하나 딱 내가지고 이만큼 피 나가지고 회개 다 하고 죄 다 해결된 것처럼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요한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겁나게 좋아하죠. 근데 그 앞에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나니. 사람이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요. 절대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33장 16절에서 멈춰버렸는데 그 17절 밑으로 가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아들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에 빠진 것이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같은 3장 있는데 안 읽어요? 안 읽어요? 뒤에 거는. 여자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까지만 읽고 그 다음에 뭘 안 읽어요?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옛날 미국에서 빌 클린턴이 아주 그 대통령이면서 문란한 짓을 많이 했죠. 걔가 다녔던 교회 목사가 설교를 그리 했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 신청이 나와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까지 설교했다고. 그 뒤에 부분을 빼먹고 설교 안 해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버지가 심판자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심판하시는 자니까 니한테 위임했다는 거예요. 권한이 있어야 위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들에게 위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시죠. 그래서 아들에게 위임했어요. 네가 중보자로 왔으니까 네 이름을 구원해. 중보자에 네를 안 믿었으니까 네 이름을 심판해. 이거 어디서부터 나타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느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이것도 심판의 한 유형이에요. 귀신을 심판하시면 너는 여기 있을 수가 없어. 너는 그 행위를 할 수가 없어. 예수께서 그렇게 판단해.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서를 내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잘 나와 있죠.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 외에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누가 말했어요? 이 말. 예수님. 줄일 때 먹을 건 안 줬고 헐벗을 때 입으로서 안 줬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보지 아니하였고. 야, 주여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아예 우리같이 착한 사람이 개화된 민주시민이 세계 교양 시민이 목마른 거 보면 제가 물 한 그릇 드렸죠. 너희가 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계시록 2장 20절에 두아디라 교회인가? 이렇게 했어요. 너에게 책망을 이르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목사, 선교사, 전도사, 신학 교수들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모이면 그럴듯한 이야기. 예? 적어도 만약에 그런 소모임이 10개라 칩시다. 그러면 2-3개는 회개하고 통곡하는 모임도 있어야 되고 진짜 2-3개는 위로받을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고 2-3개는 깊은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또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이런 데도 있어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부 다 막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그러면서 그냥 막 요즘에 저는 미스트라는 걸 뿌리지 않는데 여자들 얼굴 뿌린 거 있더만요. 이렇게 안개같이 이렇게 푸스푸스게 나오는 거 뭐 그런 것처럼 막 찬양 한다고 막 이러고. 야, 진짜.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어디 나왔어요? 9절에 사람의 양심을 감찰하는 아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고요. 똑같이 진노하세요. 그 심판의 권세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구속한 어린 양은 또한 죄인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어린 양 하면은 그 이미지가 뭐예요? 6월절 어린 양, 곧 우리를 구원하는 대속제물이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돼 있냐? 어린 양의 진노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린 양의 진노.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어린 양이가 이게 진노해봐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성경의 말은 어린 양이 뭐예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구원자의 권위와 자격으로 진노를 한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누구보다 진노할 자격이 있죠. 왜? 죄로 해 죽으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5장 7절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각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이제 7 대접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느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그러니까 순수 100% 진노만 담겼다니.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 진노를 거부하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종교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기한테 맞는 신을 찾아가면 돼요. 그 신이 구원하겠죠? 아, 또 여기 아멘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듣고 혹 무서운 마음이 든다면 그나마 복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라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문장이 두 개이면서 하나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므로 매일 분노하신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가운데 보충된 말을 더 넣을까요? 악인에게, 사탄에게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므로 사단과 죄인에게 매일 분노하시는도다. 이게 이 말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에게 믿는 자는 의를 호소합니다. 의로운 재판을 호소합니다. 그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그 분노로 사단을 제거하고 악인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수악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죄를 지었으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그를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므로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나이다.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죄에 매일매일 분노하시나이다. 그래서 그 분노로 심판하시고 또 그 분노와 함께 죄인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 중에 몇을 구원하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사오니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망하지 말고 꼭 너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고 죄 사함을 받으라 말하게 하옵소서. 오 주여, 누가 하나님을 감히 제멋대로 바꾸고 꾸미고 왜곡하고 자기 입맛에 맞게 다시 그립니까? 이것이야말로 죄 중에 죄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경이 말씀한 대로 믿게 하여 주시고 성경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은 이러하시니이다 말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